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부도수표라는 것을 한번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액면 금액이 발행인의 예금 또는 차월 계약고를 초과하여 있는 것 따위의 이유로 은행에서 지불을 거절당한 수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뜻으로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쉽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요, 또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따라 성경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예. 자, 무엇보다도 명심할 일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다만 단순하게 예와 아니오만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범하지도 않고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분의 1을 알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니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에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닙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 심판을 피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그의 후손에게 실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 쭉 들었는데 남쪽, 서쪽, 북쪽, 동쪽 다 나옵니다. 자, 그걸 그리면은 이렇게 한 영토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서 자, 민수기 34장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예. 자, 그러면서 자,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돌아서 아그라빈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시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소몬에 이르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감격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 사람의 땅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착취받아 오다가 이제는 내 땅을 받을 수 있다니요. 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쪽, 남쪽, 북쪽, 동쪽 그 땅의 경계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함에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냥 가나안 땅 그러지 않고 남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이제 지중해 있잖아요. 서쪽 대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400년 오래전에 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란에 있을 때 그 우상에 쩌들은 그 땅에서 나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겜에 이르러요. 세겜에. 자,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온 곳입니다. 지금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한 49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습니다. 사마리아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너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줄 것이야.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야. 자, 이 땅,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쪽, 서쪽, 북쪽, 동쪽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고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400년 넘게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400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400년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땅의 성경에는 1대 100년 4대 400년. 자, 이 땅이 어떻다고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아직 심판할 정도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400년 후에는 그때는 더 이상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타락을 해서 심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른다는 게 이제 400년입니다. 400년. 그래서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만연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가 충만해서 임계점에 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상 숭배에 심취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것을 볼 때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난번 프랑스 파리 그 올림픽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동성애가 얼마나 그들을 대표해서 자랑하는지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죄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만연해서 임계점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인간들은 비록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묘사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자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단지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오늘 말씀처럼 이 400년이 걸리는 것이 있다면 또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론을 들 수 있어요. 자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이 심판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을 통해서 교만했던 모압, 암몬, 또 애굽 다 심판하셨어요. 다. 자 그렇게 심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바벨론은 또 어떤 입장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야. 자기들이 너무너무 잘난 거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을 또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뭐예요? 유다가 막 망할 때였잖아요. 망할 때. 예. 자 유다가 망한 때가 BC 586년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실제 바벨론이 망할 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반세기가 안 돼요. 반세기. 정확히 47년 만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망해요. 근데 바벨론은 당시 그 성은 철옹성이에요. 감히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 적이 이 성 밖에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안에서 1000명의 보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근데 그 잔치를 벌일 때 막 잔이 부족하니까 과거 유다 지역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잔들을 가져와라. 그 잔을 가지고 막 마셔. 하나님이 막 분노가 그게 딱 차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때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너는 함량미달이야. 함량미달. 그날 밤 잔치를 벌인 그날 밤 그냥 그 성이 아무도 자기들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날 밤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청상 같은 그 바벨론 성도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실제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안에 벌써 이게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줍니다. 성문을 열어줘갖고 밖에 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항상 성이 보면 그 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냇가가 있어요. 물. 근데 그거를 다 한쪽에 이렇게 길을 내 가지고 물을 다 뺐어요. 물을 다 빼니까 이제 물이 그냥 마른 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 공격이 들어왔고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점령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가 바뀝니다. 그게 메대 바사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미래에 대하여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 몇몇 구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속히 오신답니다. 속히. 그리고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생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보다는 더 이게 좀 다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자, 얼마나 다정합니까? 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거처가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장소를 마련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처소를 마련하신다는데, 그 장소를 마련하신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어졌을까? 그 재료가 무엇일까? 바닥 재료는 무엇일까? 뭐 황금을 땅 이렇게 바닥으로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황금이 이 세상에는 황금이 굉장히 귀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뭐예요? 바닥에 까는 너무나 흔한 것이 되니까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닌 거죠. 그냥 흙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인테리어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 항상 멋이 있는 지역은 어때요? 이 자연 경관이 물과 그리고 산, 그런 비율들이 있어요. 호수가 있든가 바다가 있거나 이렇게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연적인 어떤 상황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자, 또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 그곳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잖아요. 팔에도 힘이 없고 또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다리 아프고 무릎 관절 아프고, 자,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데 이 천국에서는 뭐야? 아픈 곳이 없다.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그러한 애통하는 것이 없다.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마라나타라는 말씀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큰 약속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약속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남다른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그가 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자신이 죽는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확신에 찼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는 죽을 운명이 아닌 거예요. 자, 그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큰 배에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린 죽었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또 전날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2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는 거야. 너는 바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게도 이런 개인 간증 체험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를 잠깐 소개하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IMF, 대한민국의 IMF 터진 때가 1997년 11월들이잖아요. 11월. 그러니까 11월 말, 그래서 12월 3일 날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랜드 2000인 아울렛 시흥점의 부지점장으로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막 문을 닫고 막 해고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이랜드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3개월씩 돌아가면서 쉬는 걸로. 그래서 무급휴직을 해요. 평상시에는 유급휴직인데 그때는 3개월을 쉬는데 급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급여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날짜를 계산해 갖고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1998년 5월부터 7월까지 쉬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짜 보니까 그때 마침 프랑스 월드컵 기간인 거예요. 예, 프랑스 월드컵 기간. 제가 이제 축구 보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쉬는 기간 이거 충분히 쉬는데 마음껏 여행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프랑스 월드컵 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때 뭐 급여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공짜로 가고 싶어요. 공짜. 그때 당시 마침 코카콜라 777명 응원단을 모집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평상시에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응모할 테니까 당첨시켜달라고. 그래서 공짜로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제가 그 엽서를 놓았어요. 응모를 했습니다. 딱 한 장 했어요. 한 장. 자,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수 있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 아직 휴가도 시작도 안 했어요. 저 프랑스 월드컵 공짜로 다녀올 것입니다. 아마 그때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 회사를 또 무급휴직을 하니까 어떻게 갑자기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막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니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프랑스 월드컵을 갑니다. 공짜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5월 1일부터 쉬는데 그 발표가 5월 5일 날 조선일보 조간신문에 났어요.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아침에 딱 이 신문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딱 가자마자 딱 펼쳤더니 제가 그때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 딱 3명이 붙었는데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정상순. 거기는 주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안 있고 동까지만 나옵니다. 동까지. 제가 그래서 프랑스 월드컵 가는데 사실 공짜가 아니라 제가 세금을 30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30만 원이라는 것은 10%잖아요. 3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30만 원 내고 갔는데
사실 이제 공짜는 아니죠. 30만 원 세금을 냈으니까. 근데 세금은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중간에 확신 있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는 이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저만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확신 갖고 막 나갑니다. 그게 이제 남다른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 사랑하는 남자의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확인하며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마드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마드 정신. 이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 자, 노마드라는 말을 제가 우리말 샘에 찾았더니 이렇게 적고 있어요.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 이것을 노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유목민은 이 시멘트 콘크리트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짓습니다. 천막. 언제든지 원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 가면 게르라고 하죠. 게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주 대표적인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 게르를 짓습니다. 게르를 이렇게 집을 세울 때, 게르를 지을 때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근데 그걸 이렇게 철수할 때는 30분이면 할 수 있대요. 30분. 그냥 금방 후다닥 그걸 정리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초급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목민인 것입니다. 자, 유목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유목민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돼요. 문화. 자, 이들 문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유목민 문화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떤 특성이 있을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 약속에 아주 진심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켜요. 유목민들은 그 시간 약속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아니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약속을 지켜야죠. 또 유목민들은 이 무역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용장 문화를 만들었어요. 신용장 문화. 신용장 문화는 뭐예요? 이 문서로 써주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믿음이 되고, 그때는 옛날에 그것을 하려면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가지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건이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가지고서 그것만 가져가면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무역업의 그 신용장 문화가 그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창업 비율이 높습니다. 창업 비율. 창업 비율은 뭐예요? 이 창조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아요. 창업 비율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주도적인 그런 산업들, 뭐 애플이라든가 또 우리 지금 AI, 그 실용 AI 이런 것도 다 유대인들이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적인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노마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 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의적은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거야. 연합해서 공격해오니까 여호사밧은 이거 뭐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을 대적할 군대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노마드 정신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노마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또 이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기도와 전도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왜 생활 속에서 기도와 전도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근거를 오늘 말씀과 결부해서 두 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잠깐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제야 끝이 오는데 어떨 때 끝이 온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이 오실 때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래.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려면 안정 멀었어 하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자, 요거만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어른들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항상 이런 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울 때 철저히 돕고, 그때 당시 막 거지도 많고 그랬대. 막 그 거지를 집에 왔는데 그 옷을 새로 입혀주고 막 그런 간증 많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들은 막 싫은데 냄새나고 막 이도 있고 막 싫은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막 벌레도 많으니까 그걸 벗어서 다 태워버리고 그냥 새 옷을 입혀. 자기 자녀의 옷을 입혀. 자녀들은 막 싫은데 근데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했을 때 그것이 다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그 거지한테 한 거지만 실제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자녀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약속보다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즉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먼저는 노마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기도와 전도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노마드 정신으로 항상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생활 속에서 기도와 전도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마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노마드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기도와 전도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며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